혹시 닭장 속에서 자란 독수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쩌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뭔지,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은 또 뭔지, 이 강력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독수리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닭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독수리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우리 마음속 어딘가랑 탁! 하고 맞닿는 지점이 있거든요. 혹시 살면서 문득, 나는 뭔가 이것보다 더 큰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슴 깊은 곳에서 작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바로 그 속삭임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 말이죠. 한마디로 자리를 잘못 찾은 왕에 대한 우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사소하고 우연한 사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창궁을 지배할 그야말로 하늘의 제왕이 될 운명이었던 독수리알 하나가 글쎄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그만 닭 둥지 속으로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알에서 깨어난 아기 독수리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뭐가 보였을까요? 맞아요. 주변에 온통 삐약거리는 병아리들 뿐이었던 거죠. 바로 이 첫 만남, 이 첫인상이 이 독수리의 세상 전부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는요, 자기가 있어야 할 독수리의 세상이 아니라 닭의 세상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삶이 아닌 완전히 남의 삶을요. 과연 그 삶은 어땠을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다른 닭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어요. 땅바닥에 있는 모이를 쪼아먹고 꼬꼬댁거리고 날지도 못하면서 그냥 날개를 푸드덕거리는 게 전부였죠. 자기한테 어떤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독수리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딱 봤는데 세상에 저 높은 하늘에서 정말 장엄하게 위풍당당하게 날고 있는 다른 독수리 한 마리를 보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와,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이 한마디가 바로 그동안 꽁꽁 억눌려 있던 독수리의 진짜 본성이 보낸 작은 신호, 속삭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작은 희망의 불씨는요, 주변 닭들의 비웃음 한마디에 바로 꺼져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닭들이 다 같이 비웃으면서 소리쳤거든요. 야, 꿈깨, 넌 닭이잖아. 닭이 어떻게 저렇게 날아? 자, 여기까지가 이 우화의 내용인데요.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닭들이 너는 닭이야 라고 했던 그 거짓말. 이거 사실 세상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속삭이는 말이랑 너무나도 닮지 않았나요? 넌 그냥 평범해. 너는 별 볼 일 없어. 네가 해봤자 뭘 하겠어. 이런 말들 있잖아요. 결국 이 우화가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 같은 것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우리를 가두고 정의하려고 한다는 거죠. 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내 분수를 좀 알아. 뭐 이런 말들로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멋대로 정의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다행히도 이 우화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렇게 닭장 안에 갇혀 사는 게 우리 운명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고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줍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진짜 가치는요,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습을 닮게 지음받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계속해서 닭장 안에 머물면서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바로 그 창공을 나는 독수리 같은 존재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어떻게 하면 그 닭장을 박차고 나와서 진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단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정체성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세상이 나에 대해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진짜 나의 모습을 매일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확인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자, 1단계. 나는 무엇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저 빈칸에다가 나를 자꾸 옭아매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나의 성공이나 실패,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들을 채워 넣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 그렇게 완성된 나만의 선언문을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소리내서 3번씩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잠시 멈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첫째, 나는 나도 모르게 무엇이 또는 누가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 나의 내면과 외부에서 나의 이 믿음을 가장 흔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힘을, 독수리의 날개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야기 속 그 독수리는요, 결국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평생을 닭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닭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독수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인가요?